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바 스교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뉴욕 브로드웨이는 세계적 명장들이 장기 공연되는 예술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조국인 대한민국은 뮤지컬 한 작품을 10번 이상 공연하기가 어렵지만, 브로드웨이의 경우는 한 작품을 10년, 15년씩 장기 공연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관람한 레미제라블, 캐츠, 팬텀 오브 오페라, 나비 부인 등도 장기 공연된 작품들입니다. 시골 약장수 공연은 표를 예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그냥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 오페라나 뮤지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공짜가 없습니다. 귀한 것과 같은
귀한 것과 값은 비례합니다. 구리 반지는 5,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희귀한 보석 반지는 5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했고, 같은 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리거나 매를 맞은 일이 없습니다만 주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매를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과 영생이 공짜이며 싸구려가 될 수 있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골 장터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절로 굴러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죽음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복음 성과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9절 말씀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고, 같은 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이나 히브리서 4장의 교훈을 합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에 서커스가 들어옵니다. 공터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북을 치고 트럼펫을 불어댑니다. 저는 그 소리에 홀려 공터로 나가서 돈이 없어 그 서커스 그 구경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그 천막 밑구멍으로 몰래 들어가다가 들켜 그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매우 많이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 서커스도 표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버스도 기차도 비행기도 표를 없으면 탈 수 없습니다. 제가 23일 저녁 6시 20분에 캐나다 비행기를 타고 먼 곳 한 13시간 토론토에 내려서 또 토론토 공항에서 한참 입국 수속을 마치고 한참 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할리팍스 공항 비행기를 타는 곳에 와서 또 좀 기다리다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려고 새벽 1시 반, 2시가 다 돼서 왔는데 제가 표가 없었으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조건을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조건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했고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팍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경직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란 정상세포가 변형되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적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암이든지 암 부위는 딱딱하게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팍해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 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하나님을 대적한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는 강팍하다가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바스교사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저는 우리 조국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 느껴진 게 하나 있어요. 역시 이 나라가 왜 여유롭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냥 하이 웃고 지나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멀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왔지만, 시차 적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에 강팍해졌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는 6학년 6반인데 내가 조금 젊었으면 여기 와서 우리 안 목사님처럼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한 얼굴을 왜? 우리들의 시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광팍한 마음은 스스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됨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주범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앞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교만에 빠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깨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흐름의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피가 정맥과 동맥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도 뭉치거나 몽우리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일수록 유연한 근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결심을 해도 언제 나를 유혹하는 죄가 나를 이끌고 나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이 스르스르 녹아지며 아하, 내가 이렇게 강팍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야,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게 있고 자르는 게 있고 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고 1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14절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고 1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 못 들어간다.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수시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한 건방증과 조급증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기적도 사흘만 지나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덥다,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며 보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절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느 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확신한 것, 확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깨닫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그 시험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어떻게 불신앙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월드컵 입장권이나 뮤지컬 입장권을 사듯 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대신 천국 입장권을 사 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 걷고 있는 인생길을 바로 걸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서울 시내 모 대학 총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얼마 전 시내 어느 식당에서 겪었던 일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대학의 교수가 와서 그 교수를 대접하기 위해 시내 모 호텔 뷔페 식당을 찾아갔답니다. 예약된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30대, 40대로 보이는 부부 서너 쌍이 들어왔습니다. 떠들썩하게 들어오며
서로를 부르는가 하면 애들까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 이쪽이야, 이리 와. 어이, 이 집사,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목사는 아직 안 왔나 봐. 금방 오겠지 뭐. 야, 사람 많은데 너네들은 따로 앉아라 등등 그들만의 웅변대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떠들고 소리치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음식 앞에서 기침을 해대고 보다 못해 총장님이 매니저를 불러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면 손님 다 떨어져요. 라며 그냥 매니저가 그 총장님의 얘기를 지나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로 계산하러 나왔는데 앞서 식사를 마친 다른 두 남자가 계산대에 선 채 저 따위 놈의 새끼들, 어유 저런 것들은 꼴보기 싫어. 난 교회 안 간다 라며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총장님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올라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욕 먹지 맙시다. 손가락질 당하지 맙시다.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모범은 못 되더라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 맙시다. 은혜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말고 똑바로 걸어갑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천사의 찬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이 두 가지를 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노바 스코사 한인 장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교회의 소문이 퍼져서 이 교회에 이 우리 한인들이 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첫 사랑을 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